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오실 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식적인 어버이날은 일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순원 작가의 늦게 온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한 아주머니가 어버이날이 이틀이 지났는데 빨간 카네이션 조화를 가슴에 달고 읍내에 채소를 팔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이봐요, 어버이날이 지난 지 언젠데 아직까지 꽃을 달고 댕기슈 하고 핀잔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버이주일이라 그렇게 다뤄졌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거 집에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나 달아요 하면서 놀리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꽃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식당 주인이 이 바구니째 할머니가 가지고 나온 채소를 그렇게 사들이면서 시장하시겠다고 국밥도 말아드리면서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벌써 지났어요. 그날엔 달지 않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왜 달고 나오셨어요? 그제서야 아주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꽃의 사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늘 말을 안 듣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 지난해 군에 갔다우. 그 아들이 부대에서 보내온 건데 애초 보내길 늦게 보냈는지 아니면 오는 길이 멀어서인지 그게 어제 저녁에야 도착했다우. 나도 꽃을 다는 날이 지난 줄은 알지만 그걸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야지. 늦은 줄 알지만 이걸 애써 보낸 아들 생각해서라도 오늘 하루 일부러 달고 다니는 거라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가슴에 꽃을 다는 날이 언제든지 간에 사실 부모에게는 어버이날조차도 평생을 자식 생각하는 어린이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식들은 어버이날조차도 평생을 어린이날인 양 늘 받을 것만 챙겨가고 살아가지만 부모는 평생을 어린이날인 양 자식에게 늘 챙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심지어 부모는 자식들이 주는 작은 것에도 감동하지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큰 것을 줘도 감동은커녕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처럼 부모라는 존재는 평생을 자식 편에 생각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평생을 챙기고 자기 것만 그렇게 아등바등 얻으려고 살아가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자기도 자식을 키워본 다음에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손들에게 반드시 챙겨줘야 될 것을 챙겨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챙겨주지 못했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챙겨줘야 될 믿음을 챙겨주지 못해서 믿음의 대입기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믿음의 대입기를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첫째는 기적을 체험하려는 믿음보다 말씀을 체험하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입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있었던 백성들, 즉 그 당시 부모와 그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큰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잘 섬겼는데 문제는 손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해서 손주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다는 것은 기적 같은 큰 일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을 의미합니다. 체험신앙 참 좋지요.
하지만 체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적 같은 체험을,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랍고 큰 일들을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작 물이 없다고 불평했었습니다. 그처럼 체험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왜 기적이겠습니까? 평소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일이기 때문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처럼 어쩌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해야 그게 기적인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그건 큰일도 아니죠. 때문에 기적을 시도 때도 없이 평생도록 체험 신앙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또한 심지어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손들도 기적 같은 큰 일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렇게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간다?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기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을 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즉,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기적이고, 내가 오늘 지금 숨을 쉬고 먹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 건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솔직한 의도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큰일과 같은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보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성경에 기록이 될 때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6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구절에 역시 보다라는 뜻의 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같은 큰 일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 후손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무슨 기적 같은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이 연속이 쭉 있어 왔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무지하게 지나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대를 제대로 이어가려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말씀을 체험하려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걸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결국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을 발견해서 믿음의 대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기록된 큰일과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큰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 가운데 벌어지는 그 기적에 늘 주목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큰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큰 일에 일어난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천지창조라는 큰 일이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큰 일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도 눈이 머는 신비로운 그 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로 회심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영적인 체험 가운데 들려졌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사울은 기적같이 바울로 회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것처럼 병을 고침받는 체험은 큰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체험은 그냥 병을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지면 그냥 잊혀지는 그러한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도 눈이 머는 체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보게 되는 순간 바울로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게 되는 그 순간 오히려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을 깨닫고는 바로 눈을 뜨자마자 다메섹으로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머는 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주님의 깊으신 뜻을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던 사울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바울의 삶으로 완전히 회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온 식구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제대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결국 믿음의 대입기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그걸 보거나 듣지 못하고 심지어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심지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결국 믿음의 대입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난 속에서, 특별히 큰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질병이나 사고, 실직이나 실패, 또는 이별이나 사별 등 인생에 불어닥친 큰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제대로 봐야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대입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불어닥친 큰 안타까운 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교회마저 떠나버리고 상처와 낙심에 사로잡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기적을 추구하려는 체험신앙이 아니라 온 가족의 영안도 활짝 열리고 들을 귀도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인 신앙이 우리 온 가족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 믿음의 대입기에 꼭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안타깝지만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믿음에 이어달리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 불평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의 땅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했었던 그 세대, 즉 출애굽 2세대 부모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부 다 세상을 떠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전부 다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꿋꿋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도 무슨 천년만년 산 것이 아니라 결국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했던 그 출애굽 2세대 부모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고 짧음만 다를 뿐이지 우리 살아가는 부모들도 결국에는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모두 죽고 나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 신앙의 대입기에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라는 존재도 마냥 우리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믿음에 이어달리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넘겨주는 사람도 최대한 조심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넘겨주고, 받는 사람도 바톤에 집중해서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이어달리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달리기는 어느 한쪽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바톤을 놓치지 않고 이어달리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믿음에 이어달리기를 성공하려면 부모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둘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믿음의 바톤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어떻게든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려고 열심히 조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으려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톤을 늘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입기는 쌍방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쌍방 문제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리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즉 만약에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고, 도대체 이 돌들이 무슨 뜻이기에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냐고 묻는다면
너희들,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의 돌이라고, 이 돌을 신앙 교육의 자료로 삼으라는 거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고, 자녀들도 물어야 되는데 그 돌을 보고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지도 않았고 물려받지도 않았고, 즉 믿음에 이어달리기에 둘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대입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명령했던 너무도 중요한 길갈의 돌을 통한 신앙 교육의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4장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즉 길갈에 세워진 돌이 믿음의 대입기를 위한 너무 중요한 신앙 교육의 돌이었는데 그냥 그 이후로는 의미 없는 돌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방과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믿음의 대입기에 쌍방으로 무책임했기에 결국 믿음의 대입기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고 장례식만 벌써 200번이 넘게 집례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걸 보냐면 부모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거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잠깐만 가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기에 딱 한 번만 위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해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못 오게 하려고 아예 유독 교회에만 장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나도 믿음의 대입기에 실패해서 내 자녀들도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장례식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부모가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녀들이 그걸 받지 않아서 믿음에 이어달리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영의 양식을 잘 자녀들에게 챙겨주고 자녀들도 그걸 잘 챙겨 먹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대입기를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는 가정들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온 가족이 믿음의 영안과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삶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 체험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믿음에 이어달리게 꼭 성공해서 믿음의 대입기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명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